오늘 사경의 10번째 마지막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일정을 정해놓고 그 일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야 된다라고 했다면은 그 일정에 맞게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경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가? 이번 사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하반기에 사경에 한번 해야지라고 하는 행사와 우리가 치러야 하는 하나의 절기적 예배로서 알고서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고 거듭난 자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기 위한 목적을 가장 먼저 삼고서 지금 사경회를 시작하다 보니 처음 일주일로 계획된 게 10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려 했지만 회의 결과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눈 결과 이렇게 내용이 밀도 있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소화하실 수 있는 양보다도 많은 양을 전해드리게 되었을 때 도리어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아닌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으니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오늘 저희가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주일 설교 때 이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까지 함께 알아보고 나머지 말씀들은 주일 설교 때 함께 이 말씀들의 그 끝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끊고 잠시 쉬었다가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일 예배 때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터이니 저희에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라고 하는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3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다면은 그 은혜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10일 동안 이뤄졌던 말씀들을 잘 붙잡고 정리하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일에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건강하게 잘 소화시켜서 오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경회 가운데서 저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적 기준에 바로 서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다 보니 삼손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삶의 모습과 형태가 나타나지만은 그가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14장, 15장, 16장에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 삶,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되고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서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내용,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 내가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마련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겉의 외형적인 모습은 많이 바뀌려고 했을지 모르나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흘러져 나오는 세계관과 기준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했기에 여러 다양한 삶의 조건과 환경, 그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유리하고 괜찮았다 할지라도 그 좋은 모습들과 좋은 환경들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모습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은 14장에서도 두드러진 문제는 여자였고 15장에서 두드러진 문제도 그 여자를 통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또한 16장 가운데서도 그 여자 문제가 1절에서 3절까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도 역시 여자로 귀결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지만은 여전히 여자라고 하는 그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생물학적으로 나는 여자니까는 삼손같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적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방해되는 데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내가 유혹당하며 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별한 식별과 정체성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인생의 부분, 단편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원위치입니다. 또 여자, 또 여자, 또 여자.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에서 계속 맞부딪히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앞으로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해도 삼손은 여전히 여자의 문제에 걸려서 유혹에 넘어져서 그가 사사로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나타난 결과였다면, 이자는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삼손이 제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함께하심을 온전히 깨달았다 한다면 15장 에낙고레 사건 이후에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삶의 방향성, 지향성, 추구를 갖고서 그 이전과는 온전히 돌이킨 회개, 삶의 전환, 기본적인 방향 추구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지만, 삼손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그 지점에 서서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오늘 1절에서 우선 3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6장 1절에서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했을 때, 이 가사는 블레셋에게 속한 땅입니다. 14장에 나와 있던 블레셋 여인을 자기 눈에 보기 좋아서 따랐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모습 가운데에서도 아주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여자를 찾아도 어디에서만 지금 찾고 있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방 안에서 살고 있는 여자만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에서
부적절하고 옳지 못한 욕구와 욕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 문화는 흠모할 만하고 사모할 만하며 좋아할 만한 것이고 계속 거기로 눈길과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장면 가운데서도 삼손이 활동하고 있는 땅은 그가 속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엄청나고 우월한 힘을 가지고 홀로 블레셋 땅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사람들 안에서 삶의 즐거움과 자신의 인생의 쾌락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문화를 추종하고 흠모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마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되고 싶은 것은 바로 세상적 기준에서의 잘 사는 사람, 세상적 기준에서의 그럴듯한 사람, 세상적 기준에서의 어떤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문화를 추종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치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됐는데 이 뛰어나고 우월한 힘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는데를 보여주는 것 마냥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서 블레셋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생과 함께 있다는 정보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매복을 해서 그 모든 거사가 마쳐진 후에 나른해지고 피곤해지는 상황을 노려서 이 삼손을 해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2절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가운데에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재빠르게 알아챈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포착한 다음에 재빨리 일어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이라고 했을 때는 가사에서 약 64km 떨어진 것이고 이 문짝들의 무게를 더해봤을 때 최소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더욱이 문짝만 있는 게 아니라 문설주와 문빗장이라고 했을 때 문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가지고 64km를 달려서 헤브론산 꼭대기로 갔다고 하는 삼손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선 뭐가 있을까요? 나 엄청 힘세지. 산 꼭대기에 가서 자기가 다른 나라 가운데에 있었던 그 나라에 있었던 물품을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야 나, 너희들하고 다른 나야. 그러한 인정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성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공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성문을 열어 제끼느냐 못 제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삼손이 가사 땅에 가가지고 문을 열어 제껴서 그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병력이 만약 있다면은 그 성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할 수 없이 밀려 들어오는 병력에 함락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싸우고자 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경의 시간 가운데에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삼손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바, 그들이 해야 될 바, 그들이 붙잡아야 될 바, 그들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을 열어 제끼고 삼손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그 성과 맞서 싸웠다라고 하면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싸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환경과 어려운 뒤처진 문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그들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는데도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는 이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지만은 차마 외면하고 싶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고, 알고 있어도 안 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근본적으로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뭘 싸워, 뭘 해봐, 뭘 시도해, 뭐 나만 혼자 해. 요즘에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아주 잘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프로그램으로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요즘엔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은영 선생님인가요? 제가 이름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은 엄청나게 유명해서 진료를 하겠다라고 그 예약 페이지를 열어놓거나 전화를 하면은 웬만큼 해서는 진료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 선생님에게 혹 진단을 받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좀 안다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 혼자 전화해도 전혀 예약을 할 수 없으니까요, 온갖 친척, 일가, 아는 사람들에게 제발 이 번호로 한 번만 전화해줘서 예약 한 번만 잡아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잡는 예약 시간은 많은 시간도 아니라 1시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썼던 글 가운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그 예약을 잡게 되었을 때, 시간을 잡게 되었을 때, 그 예약을 잡고 난 이후 이제 됐어, 듣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도 안 돼.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상담받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그 선생님을 딱 만났을 때 이 아이의 상황에 딱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랑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처방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고백,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나?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제대로 된 구원의 삶을 살면 나 정말 살 수 있다, 나 정말 빛이 있을 것이다, 뭐라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정리하고 수고하고 그 엄마가 그 상담 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담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지요? 그 엄마는 이렇게 가다간 진짜 죽겠다. 아이도 죽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방식으로 가면은 진짜 안 되겠다. 그럼 그 선생님은 약을 지어줄까요? 아니죠. 아이를 대하는 태도, 자세, 정서, 삶의 환경, 그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관계를 설명해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삶을 전했을 때 막연한 종교적 교리와 서술을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시험 답안처럼 적어준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러한 관계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만 했던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렀지만 여전히 그 관계 안에서도 문제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 중심, 내 뜻,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취향의 문제가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 시간 가운데서 짚고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면은 나는 살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여전히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인지는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지는 알지만 여전히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을 놓쳐도 내가 놓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거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잘 사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삶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결국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이 사경에 마치고도 그냥 우리는 그 모습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말, 여전히 똑같은 자책, 여전히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도 안 되더라. 하나님 능력도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어쩔 수 없어. 자신들을 위해서 다니는 거야. 자신들의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다니는 거야. 자기 위로 삼으려고 다니는 곳이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은 여기뿐만 아니라 산꼭대기 가서 자랑하고 싶었던 이 삼손 가운데에서 뭐를 보여주고 싶었냐면요, 야 봐라, 내가 사사여서 노는 것 같지? 그런데 나 놀고 있지 않다니까. 나 이방 적국에 가가지고 지금 매춘을 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그걸 뭐로 포장하고 둔갑하냐면요, 진실한 사사의 일을 하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갖고 온 이 문설주 봐봐, 성문 봐봐. 나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 힘뿐만 아니라 뭐까지 탐하고 있는 거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성은 하나님 중심 앞에 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와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 영성에 있어서도 하나도 없지만, 관심도 없지만, 어떻게 소 뒷걸음 잡다가 낙타뼈로 1000명, 손에 쥐어진 낙타뼈로 1000명을 이겨놓았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였죠? 사실은 요즘 말로는 성매매했죠. 그런데 그거를 뭐로 포장하고 싶었냐면요, 쉽게 말하면 목회 활동으로 포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봐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봐봐. 잘 생각해 보면요, 어차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진짜 하면 참 좋을 텐데, 진짜면은 너무너무 좋을 텐데, 진짜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진짜처럼 보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왕 조금 더 노력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한 번이라도 꿈꿔봤다면, 진짜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사는 것을 한 번이라도 꿈꿔봤다면, 이렇게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진짜가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삼손은 가짜처럼 살면서 진짜처럼 보이면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1000명의 사람만 무찌를 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뭐까지 탐하고 있죠?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삶의 자세까지 탐하면서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것들, 담지 못하는 것까지 욕심내는 삼손은 점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 되려고 했을 때 흔히 하는 착각은 진짜인 척 노력하니까는 진짜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대충 얼마 부리려고 눈 가리게 하면서 쉽게 살려고 했었던 자신의 가짜의 노력을, 그것도 노력이라고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식별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도, 내면적 기준도, 아니면은 외부의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오직 남은 것은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나는 억울해,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고집과 악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들릴라라고 하는 이제 핵심적이고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들릴라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삼손이 자라다가 급작스럽게 유혹을 당한 게 아니라, 이미 삼손의 삶에서는 언제 유혹이 찾아오고 언제 위험이 찾아와도 그 위험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그의 삶을 통해서 펼쳐졌습니다. 20년 동안 버텼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어서, 20년의 세월을 보면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숫자로 보면은 작지만은 그 20년의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러한 일을 하고서도 별 문제 없이 사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삼손에게
너에게 앞으로 들릴라의 위험이 찾아올 거야 라고 한다면요,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이렇게 살았어도 잘만 살았어. 문제없이 살았어. 아무런 거칠 게 없어. 들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들릴라는 그 옆에 찾아오게 되고, 들릴라가 그 옆에 찾아오게 되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눈은 빼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미 이 눈은 자기 게 아닙니다. 들릴라의 손에 맡겨져서 보고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닌데, 아직 빼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닌데,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 유혹 가운데서 너무 사랑해서 그 여인과 이제 같이 있는 장면이 바로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여기에서 은 1100세겔 정도 나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4, 5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에게 있어서는 악착같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야 하는 충분한 명분, 웬만큼 일해서는 이러한 돈을 평생 동안 만져볼 수도 없다고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외모와 환경을 이용해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들릴라에게 있어서도 그냥 물러설 수 없는 거죠. 한번 시도해봐서 안 알려주는데요, 실패하는데요 라고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제가 14장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반복된 일이지만,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진짜 그 실패의 쓴맛을 보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강원랜드를 보시면은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에 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절대로 그 도박 때문에 패가망신했어도 그곳을 떠나거나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죠. 그렇게 도박 때문에 망하고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해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삼손을 보면서도 여자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나라고 하는 존재에 중독돼서 여전히 내 정의, 내 사랑, 내 기준, 내 판단만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숱한 실패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실 때는요, 그렇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만을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서 살았던 삶 가운데서 깊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느끼면서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왜냐? 처음에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준 게 아니라, 한 번 알려줬지만 안 됐고, 두 번 알려줬지만 안 됐고, 한 번 알려줬을 때 안 됐을 때 집요하게 물어보고, 두 번 알려줬을 때도 안 됐을 때 울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좀 꺼림칙한데, 그런데 이미 고장났습니다. 이 내면이, 신앙이 하나님 뜻으로 살면서 옳은 것과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망가져 버려서 위험이 눈앞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보가 울리지 않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것이야, 다 이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 두 번의 위험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
결국에는 걸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닥치지도 않는 위험을 목사는 어떻게 미래를 안다고 해가지고 막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위기를 조장하거나 불안감을 조장해서 그 위기와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용기를 얻으시되 혹시라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자각하고 깨어나셔서 위험을 감지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유, 안 믿으면 큰일 날 거야. 안 믿으면은 혼날 거야. 안 믿으면 아주 곤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어. 이 말 하자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오판입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 지금까지는 괜찮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괜찮아. 앞으로도 내가 생각한 그 지점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미루고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탈없는 삶을 살았는데 아차 싶은 것은 주도권이 삼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은 이미 그 손을 넘어가서 들릴라에게 있었고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산채로 잡힌 그 삼손, 힘을 잃어버린 채 산채로 잡힌 그 삼손에 대한 결정권은 이제 삼손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다 해낼 수 있어 라면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발 살려주세요. 눈만 빼지 말아주세요. 힘만 빼앗지 말아주세요. 노예로만 삼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온몸으로만 맞아들여야 되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때를 왜 우리는 내가 정하려고 할까요? 신앙의 때는 이런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을 울릴 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알고 반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 2023년 4월, 2024년 10월, 2026년 내가 모든 삶의 일들을 마치고 난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요. 그 시기가 우리를 기다려 주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때에 당도할 수 있을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면서 아유 안 걸렸네 괜찮다 아유 오늘은 만난 여자가 너무 좋았네 너무 좋다 아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이러면은 땡큐지 라고 하면서 이런 게 인생이다 이런 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을 흘러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20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서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이 사로잡힘의 시간이 정산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죽은 다음에서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땅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나 살겠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왜 재밌냐면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른 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어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던 이 진심을 드리려고 하는 아이러니하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시면서 그 삼손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을 바라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을 드리지 않지만 자신을 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과 소나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면서 봤었던 삼손이 나시린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추측이 여기에서 삼손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다 알면서 그런 거구나, 다 알면서 여자를 쫓았고 다 알면서 하나님을 이용했고 다 알면서 기생을 찾아간 것이구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띵한 그러한 반전이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임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서 삼손의 삶의 기준은 나시린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있어서 편하고 찾고 싶은 것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채 뭐만 늘어나냐면은 내 머리. 그러면 삼손은 이 머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와 생각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부분, 깊고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요, 13장을 보시면요, 네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독주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을 때 삼손의 부모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힘의 근원이 있으니까 절대 머리는 자르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손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한 번씩 해보면서 힘이 있나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술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힘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도 괜찮은 거구나. 부정한 관계를 맺어도 힘이 안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 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구나.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치워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이 머리는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삼손이 기생이랑 잤는지 누가 알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까요?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라 먼 나라 가가지고 간 일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한 가장이 밖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술을 먹었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혼자 길 가다가 시체를 만나고 그 시체 안에서 꿀을 가져오고 그런 것 모르죠. 그런데 머리가 귀찮다고 잘랐으면요. 알죠. 그럼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너 나시린인데 머리 그렇게 잘라도 돼? 너 나시린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혀 어기지 않는구나.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머리는 자를 수 없었고, 이 머리 자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여러 가지 체크해 보니까는 좁혀지겠죠. 힘의 근원이 어디쯤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생겨날까?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힘을 너무 사랑하고 힘을 너무 원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벌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아보면서 벌 받을 지점을 포착한 다음에 그 선을 넘지 않는 적당한 신앙으로서 나를 얼마든지 포장하고 이미지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생명력은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공허한 말뿐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잘 포장되고 밖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은 내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죠. 왜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벌 안 받기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요. 이 당시에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있죠. 제사 드리면 되지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때우면 되지. 저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진짜 그러한 방식으로 내 능력의 근원을 찾았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서도 벌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았다라고 한다면요. 신앙의 이름으로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잘 살아. 이 정도까지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런데 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어서 삼손이 찾은 그 지점, 머리만 내가 간직하고 자르지 않게 만들면은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머리의 문제가 아니었죠. 알고 보니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세상의 부를 탐한다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나 돈이 솔직히 너무 좋아. 나는 명예가 너무 좋고 신앙 이런 것보다도 나는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인정해주면서 나를 떠눕혀주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나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의 빈틈을 보여주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가정 가운데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 단락을 설교하시면서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삼손은 지금 짜여져 있는 이 상황들과 삶의 모습들과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누구에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바깥의 사람들에게 사사처럼 보이는 게 중요했죠. 사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처럼 보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은 일들은 다 행했다 할지라도 걸릴 수 있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들만큼은 하려 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렇게 감추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들릴라의 사건을 통해서 3000년이 지난 저희도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가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춰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그 18장이 뭔 장면이냐면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너무 싫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은신처와 숨을 수 있는 휘장을 벗겨버린 채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감출 수 없는 그 지점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바알 두 신은 동시에 섬길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라고 전했었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요, 사람이 용감해지는 것, 담대해지는 것, 사람이 자기의 삶 앞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다 안 걸리고 드러나지 않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눈이 포볕한 거 자기가 알리고 싶을까요? 야, 우리 민족의 지도자 삼손 있는데 그 블레셋 여인하고 연애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 이것을 알리고 싶을까요? 아무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 본인은 더더욱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알려지는 이 상황에서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정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를 휘감고 덮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드러났을 때, 사람이 죽으면은 남기잖아요. 핸드폰을 남기잖아요. 그 핸드폰을 딱 열어봤을 때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애달아하고 보고파할까요? 아니면은 충격을 받을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삼손이 보여주는 이 모습,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털 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죠. 머리털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힘도 여기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일 듯한 것도 다 머리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머리만큼은 잃을 수 없다, 머리털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과 자기 다짐도 누가 지키지 못했죠? 자기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인간인데, 그럼 삼손이 해야 되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삼손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삼손은 하나님에 관심 없고 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머리털, 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죠.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해야 된다고 하더라,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게 뭐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신앙의 아름답고 참된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머리털 관리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었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정말 열심히 한 것 같고 애썼지만은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리털 관리, 내 힘의 근원을 관리하려고 했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털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머리털을 어떻게 하면 뜯기지 않으며 머리를 어떻게 자름당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만 집착합니다. 그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만 앉아있고 그 자리만 지키면 되고 그 자리만 참여하면 된다. 인격의 형성,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된 삶의 생활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 드리지 않는 것 그거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집은 말이야 제사도 안 드리는 그런 집안이야.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그것에만 집착한다면요. 제 머리털에만 힘을 줄 수 있는 머리털.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한번 빠졌는데 몸이 찌뿌둥하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고서 다음부터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뭐죠?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머리털을 위한 거죠.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몸이 찌뿌둥하면 안 돼. 나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달고서 만들어지는 주술, 부적, 우상,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죠.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적인 것 같은데 더 들여다보니까는 뭐야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저렇게 안 하면은 화를 입을까 봐 불안해가지고 저러는 거잖아.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단정 내리고 저러한 일을 벌이는 거잖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형성돼야죠. 기도는 훈련이 되고 찬양은 훈련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 뭐를 하자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틀과 기준을 제대로 잡아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절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냐 주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습득하고 형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머리털을 관리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죠. 응답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복받고 어려운 일은 다 피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잘 되는 일만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먼저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구원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구원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 가운데서 흘려보낼 수 있었을 때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털을 위해서 힘을 주는 머리털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둔갑한
내게 있어서 신앙의 이름으로 둔갑한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내 집착, 내 욕망,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더 씌우면서 우리가 그 행위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요, 왜 내가 이거를 하지? 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왜 내가 찬양을 드리지? 왜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말씀 묵상도 머리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인정받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다 아니죠. 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제 내면이 하나님하고 언제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홀로 있지 않는 것 같은 정서와 마음과 평안함과 내면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존재보다도 더 소중한 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헌금이 주님보다 크고, 내 헌신이 주님보다 크고, 내 예배가 주님보다 크고, 내 열심이 주님보다 크고, 내 지식이 주님보다 크고, 내 생각과 오름의 기준이 주님보다 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알고자 하는 주님보다 작아야, 그 주님을 알기 위한 과정이자 도구가 돼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목적을 잡고 거기에 집중을 하죠. 힘을 줄 수 있는 머리털에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하나님보다 커버린 삼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나 지금,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른 거는 다 안 합니다. 근데 뭐만 하죠? 머리털만 하죠.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삼손과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못해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못해요.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구역과 공동체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가 잘하고 나를 드러내주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바로 머리털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삼손이 바르게 서지 않는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릴라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삼손이 머리를 지키려고 했던 행위를 잘 생각해 보면요, 머리만 지킬 수 있습니까? 머리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가 힘을 주는 줄 알고, 머리카락이 힘을 주는 줄 알고 머리카락만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진짜 지키고 싶으면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졌을 때 그게 구원이자 그게 변화이자 그게 거듭남이죠. 왜 내가 안 변할까요? 똑같은 것만 하니까요. 그 똑같은 것의 속성은 그거를 잡고 있으면 마치 힘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나를 인정받고 내가 돋보여질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만 붙잡고 지키려고 하니, 여기에서 머리카락을 지키고 싶으면 나시린이 되어야 됐습니다. 머리카락을 지키고 싶었으면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것만 지켜서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맛있는 것만 뚝 따먹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내가 지켜야 하는 것에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나실인이 되는 것은 어렵고 힘은 갖고 싶으니까 뭐만 하기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건 다 안 지켜도 이것만은 지키지 말자 하는데 그게 지켜졌습니까? 온전한 나실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요, 봉지에 포장되어 있는 라면은 절대 낱개로 팔지 않습니다. 봉지에 포장되어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낱개 계산 불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장을 안 보시나요? 그러면요,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앙만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넘어지는 길입니다. 정말 지키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눈으로 내가 봤을 때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지켜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힘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성공한 건강한 삼손에게 물어봤을 때요, 저는 힘을 지키려고 머리털을 잘라야 된다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나실인이 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제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복을 받는 방법이 따로 있고 잘 사는 방법이 따로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낱낱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 안에, 그 삶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정 회복을 이뤄 나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그분들이 가정 회복을 위한 노하우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듭나는데 뭔가 가정도 되는 것 같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모습 없이, 그러한 생각 없이 우리가 단지 뭐만 되려고 한다면요, 내가 원하는 모습, 힘만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 자리 가운데 서려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 없고 그러한 것에 우리의 목적이 서 있다면요, 우리는 잠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속 가능한 힘,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하는 존재 자체로 거듭나고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조차 화낼 일인지조차라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체질과 내면과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변했구나.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피조물 아닙니까? 새 창조물 아닙니까? 그러면 새 피조물과 새 창조물이 언제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죽어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보배, 신비, 진리,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왜 그거를 못한다고 할까요? 왜 그 길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는 것입니까? 힘만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아직도 그 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인정 욕구가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꼼수는 없습니다. 나실인이 되면 지켜지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삶의 부활을 발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갇혀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쫓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지키고 만들고 이루고 꿈꾸고 변화되고 싶은 자리에 아예 갈 수 없기에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그 예수님을 핵심으로 우리의 삶이 구성되고 마련해지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꼼수 부리지 말고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머리카락만 지키면서 힘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싶으면요, 그리스도인 되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 목적,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삶에 나타납니다. 절대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뚱구름 잡고 막연하고 우리 가운데서 흐릿흐릿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되어야 하는 것,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힘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은 사람, 존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소유, 뭘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동기, 삶을 살아가는 가정,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 그것이 하나님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지어 목사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놓치다 보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밀을 자기 입으로 털어놓게 됩니다. 비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알았는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있어서 관계를 소중히 생각했다면 비밀을 꺼낼 수가 없죠. 나를 믿고서 신뢰할 만해가지고 나에게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삼손 가운데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었는지, 삼손이 맺고 싶었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들릴라와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내면의 깊숙한 나의 욕망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가 맺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그보다 더 깊숙이 들어간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얼마나 그랬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삼손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린 삼손은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고요. 그가 혼자였다는 것은 문득 이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힘은 강했을지 몰라도 전혀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삼손은 사람들을 완벽히 속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삼손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못하죠. 아무리 가까워도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적당히 걸러들어야지, 내가 너무 믿지 말아야지. 뭐가 없는 것이죠? 신뢰가 없는 것을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만 모르고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삼손이 여자를 탐하고 물질에 욕심을 두면서 그런 삼손이 야 전쟁하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따를 사람이 있었을까? 이건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고 또한 삼손도 문제이지만요, 그러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한 특이할 만한 힘과 은혜를 더욱더 부여해 주셨다고 했다면 보다 큰 책임은 삼손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말씀 앞 가운데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뢰를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로부터 얻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함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가정은 그 교회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인데 나는 왜 외로울까요? 왜 쓸쓸할까요? 왜 혼자라는 느낌이 들까요? 내 주변 이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자기만 알아서 물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내 곁에 오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지금 삼손은 혼자서 갱생불가, 혼자서 거듭난 불가, 혼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자입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 혼탁함이 지켜야 할 비밀,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비밀도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뎌져 버린 이 가운데서 그가 신뢰하고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야 삼손아 정신 좀 차려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해야 들릴까요?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그 말도 들리죠. 신뢰가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들릴까요? 그러면은 내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신뢰 있는 공동체와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앞으로의 건강과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물어봐야죠. 저도 사역자분들 계실 때 물어봅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 방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저를 못 보니까요. 함께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길어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메시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전하려고 했지만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은혜를 나누니 이후로 전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저한테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안전장치, 그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원위치로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요, 바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그게 우리가 안전장치에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 무슨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도 중요하고 건강한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와의 관계도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20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힘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 했던 것이죠? 힘이 떠난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적이 나타났을 때 힘을 쓰려고 했는데 힘이 떠난지 몰랐으니까 알아챘겠죠.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적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힘을 쓸 일이 없어서 나는 힘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아예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정말 감당해야 하는 일을 할 때 뭐의 문제죠? 있는 줄 착각했다. 나 있는 줄 알았어. 나 갖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미 뭐 있다는 것이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없어짐을 삼손이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라는 것입니까?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이 없는데 있는 줄 알고서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만은 어떠한 모습도 나타내지 못했을 때 나는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된 힘을 갖고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원이 이 문제에 걸리거든요.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지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만큼 분명한 삶의 모습과 효과를 우리 가운데에서 제시해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삶이 본인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구원의 능력도 없지만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요. 여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적이라도 있어서 나 힘이 없구나. 이거라도 알지만요. 전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진짜 그 구원의 의미를 사모하면서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자가 도리어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생기지 않을까요?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잠깐 느꼈던 어떤 환상, 어떤 기분 좋음, 느낌, 감정, 이게 아니죠, 이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내 안에 담고서 살아가고 있어. 그것을 건강하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복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이 엄청 큰 복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도 복이지만 누가 복일까요? 제 아내가 복이죠. 늘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으라고요, 저보고. 정말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라고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 나타나고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용서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딱 붙들고 있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이 있습니까? 너는 달라.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아무튼 너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더라. 이게 구원인 것인데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느끼고 맛보고,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인인데 안 바뀌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고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대한 절대적 의의와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뭐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어. 주인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중심이 전혀 하나님적이지 않아. 여전히 머리털, 좀 더 들어가 보면 머리털이 주는 힘,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머리털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자아 만족, 내가 생각하는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 떠나갔다라고 했을 때, 떠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온몸으로 겪게 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했을 때, 진짜 지혜 있는 자, 깨어 있는 자는 바로 겪어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겠죠. 직접 맞지 않고서, 당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언제요? 나실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는 대가는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귀한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 것이었구나. 그 떠나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초라한
삶이 이제 삼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삶은 눈을 빼이고 노예의 짓을 해서 초라한 게 아닙니다. 그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이 이제 능력으로라도, 존재는 이미 멀찌감치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이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게 초라한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초라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뽑힌 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잡혀간 노예의 삶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삼손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같이 계실 때 몰랐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삼손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인해서 눈이 붙여지는 것도 아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인해서 자 모든 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원위치 너는 사사로 가서 예전에 누리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도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딱 하나 간구하며 고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하나님과 함께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닮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22절을 보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힘이 다시 복구된다는 걸까요? 아니죠. 머리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나를 봐라, 나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라, 하나님과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부분인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힘의 복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십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거든요. 눈까지 뽑혔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왔더라. 그래서 승리했더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요, 너무 빈약해요. 그런 해석이 거의 없어요. 전문적인 주석에는 아예 없고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뭐라는 것이죠? 이 이후의 상황 가운데서도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까지 뽑혔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응답교회에서 이제 사경회 하고 삼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눈도 뽑혔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얘기라면은 그래도 회복할 게 있구나, 자연스럽게 또 회복되겠구나, 그러려고 사경회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내가 진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은 머리털 신앙이었습니다. 머리털 신앙. 머리털 신앙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안 됩니다. 언제까지 머리털 신앙으로 그럴듯한 이미지 관리로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신앙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뢰,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신뢰를 내가 건강하게 섰다면 자연스럽게 획득할 것이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신뢰는 결코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게 누군가 다그쳐서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요, 혼내서요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건강하게 변화되고 거듭나며 구원의 삶을 살고 그 구원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서 살아간다는 그 삶 자체가 나의 자랑이자 소망이자 확신이자 기쁨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달이 차면 기울듯이 한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좋았던 시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울어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는 이 말씀들을 종합하고 잘 고민하시면서 3일 동안의 진중한 고민을 이루고 나신 이후에 주일에 주일 설교 예배를 통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세상을 향한 짝사랑, 세상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면서 무엇보다도 구원을 제대로 알고 붙잡을 수 있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